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계속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연말연시가 되니까 이제 좀 들썩들썩하고 싱숭생숭해지고 그리고 괜시리 분주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라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문 근처에 있었는데, 양문, 양이 출입하는, 짐승이 출입하는 문이란 말이죠. 연못의 크기는 길이가 약간 100m였고 너비가 한 60m 되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내 규탱이와 중앙에는 정자처럼 생긴 행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못의 특징은 간혈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혈천 뭡니까 여러분? 더운 물과 수증기, 기타 가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끔 불규칙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믿었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연못에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각들 안에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사방에서 와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간혈천인 연못이 딱 분출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면 압을 다추어서 연못으로서 뛰어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발음입니다. 헬라어 발음. 히브리어 명칭인데 헬라어 발음으로 하는 게 베데스다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바리케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어로 발음하면 바리케이트 이렇게 돼야 돼요. 바리케이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바리케이트 이러잖아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하니 베데스타라고 발음했고 헬라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베데스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뜻이 뭐냐?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벳엘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래요. 참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붕어빵인데 칼국수에는 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좀 지저분한데 가래떡에는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정작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어요. 자비의 집에 실상은 거기에는 자비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경쟁만이 있었어요. 먼저 사는 것 앞다툼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곳은 사실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슬로 고칠 수 없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허망한 미신을 마지막 소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나마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없는 병자들은 그 자체로 또 절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병은 더 깊어지고 아무도 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둘씩 죽어가는 사람들만 생기는 그야말로 그곳은 절망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은혜의 집이나 사실은 절망의 집인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절망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은 절망의 집에서 은혜의 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1884년 이 땅은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은 은혜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이 땅은 이제 은혜를 나누는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곳곳에는 절망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을 펼쳐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은 여전히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 절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은 은혜의 집이나 실상은 절망의 집이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절망에서 은혜의 연못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네 속에서 새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자,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자는 38년이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하요. 자, 38년 됐으면 이거는 불치병이죠. 세상으로 말하면 불치병이죠. 불치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오셨고요. 지금 그런 환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구의 청을 받아 오셨어요? 누가 요청했나요? 주님 오늘 몇 시까지 여기 좀 와주세요라고 연락했을까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아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등 떠밀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날 사람을 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모두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내셨어요? 주님께 얼마를 내시고 나중 구원해 주셔서요 그랬어요? 아니 주님께서 얼마 이상 내야지만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아니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해 준다? 아니 자격증을 따야지만 된다. 최소한 학력은 여기까지 돼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모두가 놀라고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충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Why Me?라는 책을 썼어요. 왜 나입니까? Why Me? 1967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최우수 교수상을 탈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37살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극심한 간암을 이기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제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살만하다 싶을 때 찾아온 그 사형 선고.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참 절망스러울 거죠.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그 PhD라는 그 박사 과정을 너무나 힘들게 마쳐요. 그랬더니 암 걸렸대. 그런 분이 너무 많더라고. 교수님이 들려주는 절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12년에 걸쳐서 논문이 통과됐대요. 12년 동안 한결같이 논문을 준비했고 그때마다 거절될 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을 쓰고 다시 일을 쓰고 해서 12년 만에 논문이 통과됐어요.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은퇴해야 돼. 은퇴했는데. 그 은퇴해야 되는데 그냥 은퇴하면 좋은데 암이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럴 때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한테 반항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납니까? 왜 하필 나예요? Why me?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까요? 그 박사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간치료를 했대요.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세상의 치료 방법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의 어느 기도원을 갔대요. 미국에 기도원이 없어요. 그런데 한인들이 가다 보니까 기도원이 생겨요. 한인들이 가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입시 학원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을 갖다가 막 그냥 띄워놓고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는 기도원이 있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곳이 있어서 찾아갔대요. 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복수가 차올라서 배는 똥똥 부었고 그는 부어오른 배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동안에 자기 유명세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할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 자신이 그렇게 원망했던 주님이 오히려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Why me? 왜 납니까? 라고 따졌던 그 기도가 Why me? 왜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십니까? 로 바뀌었다. 그 후에 그의 병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치료가 됐다. 이거 없는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처음에는 Why me? 왜 접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가 Why me? 왜 저 같은 것까지도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까지도 사랑하셨습니까? 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몰라요. 자기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만큼 가고 주님 여기 잠깐 계셔요. 괜찮아요. 나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버리는 시대.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주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시는 은혜. 자,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만 38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모두가 허사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는 베데스다 물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움직여도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에게는 병수발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간병인이 없단 말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은 점점 도움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간절하게 있던 사람도 지치겠죠. 인생인지라. 38년간 투병을 했으니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나 친척 가운데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병도 병이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절망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어요. 이 연못에 물이 정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 소문.
그런데 자기 혼자서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늘 뒷전이에요. 그 중에도 그래도 잽싼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더라.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중병이니까 나부터 좀 들어갑시다. 아니요, 나는 50견이요. 아니요, 나는 약간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난 무릎이 싫어요. 아니, 나는 겨울만 되면 뼈가 싫어서 안 되겠어요. 사람은 5만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박한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는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했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해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뭘 주저리 신세 타령이 많어.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왜? 주저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희망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을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서 뭐합니까? 살려고 하는 의미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을 고친 후에 자신의 삶은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것이지.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개념을 창안해냈는데 이것은 가치관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치료 이론입니다. 가치관이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도 생길 수 있다. 빅터 프랭크는 유태인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빵 한 조각에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한 빅터 프랭크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을 되찾아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는 자신을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정신과 의사이며 이곳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인간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실험실이다. 여기서 나는 공포로 인한 압박 가운데에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경험과 지식을 나의 환자들에게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치 수용소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수용소 생활은 비참했어요. 근데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육체의 건강과는 상관이 없다.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이 없더래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의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늙고 연약한 어떤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의미라는 건데 어떤 의미?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수용소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지가 있었대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 의미에 희망을 걸고 그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대요.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새로운 삶은 창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깃든 신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스스로가 저버려 버리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짐짓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먼저 그에게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희망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희망을 가진 믿음은 그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요? 아니,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을 핀잔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삶의 의미가 있어요. 모두가 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요, 그걸 느껴봐요. 가끔은 아무리 어려도 가끔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상고할 수 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잔소리를 한두 번 더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이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 제 친구들 중에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전교에서 둘이서 다퉈서 꼴등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친구들의 한 가지 특징은 다 밝았습니다. 다 밝았다고요. 전교에 꼴등하는 표지인데도 둘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누가 꼴등했냐? 자존심 상하게 이번엔 네가 꼴등했느냐? 한 문제 차이로 얘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까지 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군인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부사관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일찌감치 군생활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들 잘 살아요. 다 잘 살았어요. 군생활 잘했고, 그들에게 특화된 게 있어요. 그가 공부를 못했다고 IQ가 모자란 거 아닙니다. 거기에 흥미가 없었던 거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들은 관심 있는 것을 특화시켜서 그것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저 군대 들어가서 2등병일 때 그들은 이미 하사 중사였단 말이죠. 괜찮았었어요, 다들. 또 1등 했다고 해서 뭐 하늘을 날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다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희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 세 번째, 어떤 은혜입니까?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38년 된 병자가 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시로 일어나 걸어갔어요. 치유된 것은 물이 동일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습니까? 자, 간헐천에 온수가 터졌을 때 거기 잽싸게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0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베데스다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요즘도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깔에 바르는 사람이 있어. 죄송합니다, 눈깔이라고. 효력이 있을까?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끝자락을, 여기가 모세가 앉았던 것 같아, 거기 앉아서 와 하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뭐가 내리는데 조심해. 거기 번개 맞아. 높아가지고. 왜 쓸데없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오늘도 샤머니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 몰라 그러면 알려줘야지. 약 하나를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안에 심어줘야지. 이것만이 살 길이야. 항암제 먹고 감기약 먹고 몸살약 먹고 아이고 요즘 기운 빠져서 주사 맞고 하지 말고 예수님.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받아서 명의가 됩니다. 그가 잠시만 진찰해도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긴밀하게 찾아냈고 처방도 너무 잘해줘서 많은 환자들이 잘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왔고 유명하니까 그 유명한 밑에서 제자들도 왔고 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보다 훌륭한 의사 3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 3분의 의사는 이름이 첫 번째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땅에 엄청난 약이 있는데 이 3가지 약을 복용하면 엄청나게 몸에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대. 그 3 약은 뭘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랑. 할렐루야. 첫 번째 뭐? 두 번째? 네 번째? 알면서 그러냐? 이렇게 놀라운 것을 약으로 알려줬대요. 말씀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한두 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약은 매일 먹고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상비약입니다. 항상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준비했다가 순간순간 사랑의 약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건강은, 육신의 건강은 반입니다. 반쪽. 영혼의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갔답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아주 멋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또 의사 선생님,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세요. 황선주 박사라고. 여러분 이롬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황선주 박사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기도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 제가 캡처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이며 의학자이며 목사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의대 목사님이셔요. 그랬던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더라. 참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시원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다 씻겨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지겠죠. 웬만한 스트레스 다 떨어지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강해지겠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급한 영혼의 구원이 급선무다는 것이고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십시오. 예수를 알리면은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베데스다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희망 되찾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삶의 의미도 없이 건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병이라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 가정 성도들 모두에게 이 베데스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